이사야서 52장부터 55장까지 살펴볼 것인데요. 51장부터 5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고레스 대왕에 대해서도 170년 후에 탄생할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때는 고레스라는 실명을 그대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51장부터 55장까지의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그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총괄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51장 서두에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의를 따르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고요. 52장에서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시온,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리스도의 자리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죠. 그것은 부정한 자나 할례받지 못한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이러한 것은 계시록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경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단서가 붙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언급한 겁니다. 그 외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 언급되어 있는데, 지금 52장 1절에서도 부정한 자나 할례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은 더러운 자들을 뜻하는 거죠. 정결하지 못한 자들은 그 예루살렘 도성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선 돈 없이 값없이 속량하리라. 속량이라는 건 그 죄값을 대신 누가 내어주고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죄값, 율법은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사망이에요. 그 죄값을 내고 우리에게, 근데 이것을 돈 없이 속량하리라. 이것은 그러니까 은혜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7절, 8절, 9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울도 그 로마서 10장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누가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는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움을 언급했죠. 그리고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하리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의 시대를 열어서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죠.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의 피로 해결하고 예루살렘을 구속했다는 건 성도, 하나님의 도성, 교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다시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계속 강조합니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기서라는 건 뭘까요?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스스로 정결. 여기서 보면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였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정결해야 된다는가?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정결한다는 것은 또다시 어떤 악하고 더러운 것에 우리가 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 1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여기서 그의 정결하심 같이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됩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자는 스스로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것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세속적인 것에서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또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12장에서 그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또 사도들을 통해서 언급하는 이 모든 복음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이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곳의 중심은 시온이고요, 즉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세속적인 것을, 세상 것에서 떠나서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의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그것은 세상에서 떠나고 더러운 것 속으로 만지지 말아야, 더러운 것과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후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완전하게 인솔하시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쫓아오지도 못하고 누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고 더러운 곳에 눕는 것과 동일하시 자기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여서 피로 속량해서 구원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미 51장, 52장에서 언급하고 이제 13장부터는 사실 53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아마 절을 나눌 때 조금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2장 13절부터는 53장으로 엮어서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죠? 그리스도보다 존귀하게 높임을 받을 자가 없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여기서 이제 빌립보서 2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격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은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왕들은 세계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자,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로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땅의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왕들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 사는 대통령들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개설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 중에 온전히 의인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의 왕들은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사람들. 세상의 왕들은 이미 계시록 우리가 그 앞에서 모두 멸망, 믿지 않는 자들은 한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자기의 영광이 뭘까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완전히 부활의 영체로 바뀌어서 내 영이 내가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참고 그리스도의 의를 지킨 자기의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만한 자기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살아가면서 각자 행한 일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천국 왕국에서 이제 1000년 왕국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만국이라는 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1000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0년 왕국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늘의 나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언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52장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은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지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을 미리 끌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할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은 말인데요. 요한복음 1장인가 2장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왔어요. 1장 52절 보면 진실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제자들을 지금 빌립에게 나다네엘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하늘이 열리고 아직 있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곱이, 야곱인가요? 요한의 형 야고보가 그 변호선상에 같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근데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그 무덤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께서 천국에 올라갈 때에도 사자들이,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본 구름을 타고 올라간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건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예, 그들을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53장.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스도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 그러죠. 앞에서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 아직 듣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53장에서 우리가 전한 것, 그리스도 계십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예수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탄생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게 요즘 예수 그리스도 초상화로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참 늠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로 표기되고 있고, 뭐 부활이라든가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를 보면 정말 아주 늠름하고 정말 잘생긴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그건 다 말라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풍채는 보기에 그 사람의 풍채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잘생기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죠? 풍채도 좋고 흠모할 만하고 배경도 좋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겠죠. 그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건 고통과 근심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예.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의 비통한 인생의 비통함, 그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럽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러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옛날 성경은 체율이라고 그랬어요. 경험하신 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 53장 54절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많은 죄를 져서 자기의 죄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그가 채찍을 맞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피를 흘리고 채찍을 맞았기 때문이라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그러죠. 계시록 5장에도 보면 이제 장로들이 얘기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도다 이런 언급이 나오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죠? 누가 이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이거 누가 얘기했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제사장 중에 하나가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이거 예수님이 한 말씀인데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 이 땅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이 여러분 예언서에서 어디에서 들었나요? 또 나오죠.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26절에 62일의 후에 앞에서 7일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 62일이면 합해서 69일이에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한 왕, 그 한 일회 동안 남은 거 이제 곧 앞에서 올 대환란의 때예요. 예. 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셨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 여기서 부자라는 건 사실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이었어요. 부자 아리마대라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아주 좋은 무덤을 하나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곳에 사람을 묻지 않았던 그 새 무덤, 그 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나중에 마리아가 이 돌을 우리를 위해서 누가 치워주리요 이런 말을 했었죠. 그 정도로 그 묘실은 상당히 그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묘실이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예언이 맞았고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가 질고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 예수님께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내가 들리면 그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내가 들리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들어지면 그때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런 말씀이 지금 그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고 하죠. 이 씨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영혼을,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의 씨를 보게 된다는 건 메시아의 씨니까 교회예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죠? 이 교회가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이 말씀도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은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온전케 되지 못하여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온전함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아직 죄를 짓고 있어도 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온전하게 되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배신을 하면 누가 온 건가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배신을 한 거는 자기가 배신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떠난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완성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나를 의인이라 칭했어요. 성도라 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행실을 정결케 하지 않고 계속 죄 속에 있었다면 그 책임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 말씀이 생수, 우리가 생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54장.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걷지 못한 너희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와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예,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 교회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내 처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거죠.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며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곳을 그들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고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며 없어지라. 자, 사실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죠. 내가 아마 그 죄 속에 있었다면 그 죄를 밝히고 아직도 그 죄 속에 있었다면 그런 죄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런 나의 인생을 책으로 펴내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두려워 말라고 그럽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어버리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온전해졌다는 것이죠. 내가 온전하면 뭘 두려워해요? 내가 온전하면 과거의 것이 왜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정치에 나갈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알겠어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결케 돼서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살도록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세속적인 것을 만지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영 과거의 수치스러움이 나를 이끌고 갈 거예요. 아마 우리 형제들은 나의 간증책을 보고 내가 가끔가다 설교에 내 과거 얘기를 하면 좀 싫을지 몰라요. 우리 누님이나 우리 이장로는. 그죠? 왜 과거에 저 부끄러운 것을 얘기할까? 그죠? 근데 내가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내 과거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은 내 과거를 가지고 나를 낮추려고 그러죠. 이혼아가 과연 동성애 해결됐느냐? 만약에 그 교회 사람들이 모두 동성애 생활, 동성애를 즐기기 위해서 동성애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연애하려고 모인 거라면 갈보리 채플은 망할 거 아니냐? 그러니 이혼아의 그 목사직을 해임시켜달라.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도 아직도 사과 안 해요. 아직도 뭐 설교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것은 뭘 증거할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건 의로운 생활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거짓이 없고 가증한 것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속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아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중에 가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내쫓음을 당했죠, 사실은. 나가라 했으니까. 그 생활을 즐기려면 나가라. 왜 여기서 내 눈초리 보고 내 책망 듣고 양심의 꺼리낌을 당하면서 자기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보낸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너의 과거의 죄를 모두 고백하고 회개하고 증언하라고 그러면 아우 왜 그런 걸 내가 해야 됩니까? 뭐 자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남들이 듣지 못하게 고백하고, 그죠? 내 죄를 내가 고발하기 전에 주께서 내 죄를 고발하고 십자가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내가 어떤 아이들 보고 우리 교회 나온 청년들하고 너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간증하고 네 꼬리를 잘라버려라. 아유 그거 부끄럽게 왜 합니까? 내가 내 과거가 뭐 자랑스럽다 그런 걸 드러냅니까? 창피하게. 근데 계속 창피당하고 있잖아요. 계속 창피한 짓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는 건가?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 사람을 죽인 것까지, 사람을 죽인 것에, 돌로 때려 죽인 것에 대한 증인을 쓴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저런 놈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막 들고 일어났고요. 바울이 보세요. 시편 38편을 보면은요, 자기가 밧세바를 그 범한 걸로 인해서 정말 주의 손이 나를 정말 마른 가물에 그 이파리들을 눌름처럼 나를 내 죄를 짜낸다. 내가 고백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허리에 열기가 나고 그 자기의 죄의 아픔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죄를 짓고도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에 어떤 양심의 고통이나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그건 큰일이에요. 그는 로마서 1장 26절 7절을 봐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어버리고 그 정욕에 내어버리고, 결국 그 나중에 한 가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그를 버린다고 하셨거든요. 내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면 그냥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못 견뎌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냥 아닌 것처럼 덮고, 계속 보십시다.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신 중에 하나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셔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이것 생각해 보세요.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내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완전히 버림을 받은 아내인데도 그런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다시 보니, 이게 이스라엘을 사실 이혼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음하였기 때문에, 음행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받아들이잖아요. 그 이제 호세아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어버리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말라. 이건 뭘까요? 덮어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토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깨끗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 기억에 의해서 계속 이끌려가요. 동성애라는 그 말 자체도 잊어버려야 돼요. 아, 내가 동성애자야. 그런 말까지 남아있는 걸로 과거에 내가 어떤 색이든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연정까지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누룩이 돼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욕정이 끌어오르고, 그러는 중에 연락이 오면 만나게 되고, 만나면 또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고 더러운 것을 넣는 거나 똑같은 것이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라는 거죠. 너의 과거의 때의 수치를 버리라는 것, 잊어버리라는 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니 맹세한것같이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로 맹세하였다. 그죠? 이게 창세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제 다시 이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것을 이제 무지개로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우리를 모든 수치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세상의 손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언약,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 곤고하며 강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곤고하고 강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하였던 자. 참 제가 일본으로 가서 7년 동안 있는 동안 정말 곤고하고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막하고, 그런데 화려한 채색과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도성의 이러한 완전한 12보석으로 우리가 살 곳을 다 꾸미는 거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로움 속에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무엇으로도 판단받지 않는 것. 어제 지난주 로마서 2장에서 신령한 자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너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는 누구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학대가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너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 분쟁을 일으켰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낮추고 흠집을 내려고 그랬는데도 이길 수 없었죠.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현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창조하였으며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54장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어떤 수치와 두려움, 과거에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냐, 내가 너의 주인 아니냐, 내가 너를 택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죄 없다 하지 않느냐. 너에게선 공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너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철공, 어떤 그 숯불을 불어서 연장을 만들고 너를 해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고 너를 작업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함을 해서 너를 만든다 할지라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서 얻은 공이여 너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 하나님의 의죠.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선언을 그때 하셨어요. 초막절에 하신 말씀인데요. 자, 37절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 생수를 마시라. 목마르거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면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것은 막 폭포수같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 체험을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배에서 용솟음 치는 것 같은 그런 걸 체험해요. 전에 내가 그 변화를 받은 후에 그때 이제 아직 그 순복음 여의도 동경 순복음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었을 때인데 그 동경 순복음교회는 여의도에서 많이 예언을 한다는 많은 여자 권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거 돈 벌러 오는 거예요. 반무당들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그 권사라는 분이 한번 와서 그분과 함께 이제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좀 그 어떤 뭔가 그분이 물어보세요. 내 몸에 일어나는 뭐 특별한 현상이 없습니까? 몸 자체에. 근데 그때 내 몸에서 배가 항상 뭔가 얼음물로 이렇게 뭔가 얼음물이 아닌 뭔가 이렇게 그런 그런 물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그 생수의 은사를 받았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왜 배가 항상 이렇게 뭔가 시원하다. 항상 배가 뭔가 이 박 하나 뭘로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그러한 걸로 채운 것처럼 내 배가 항상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생수의 은사를 받은 거죠. 생수의 은사도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 교회에 내리실 성령을 얘기한 거거든요. 성령의 생수가 항상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것이 나중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요. 평안과 기쁨이 내 배 안에, 내 안에 항상 이렇게 가득 찬 것 같은 느낌. 네. 자, 몇 절이었죠? 2절.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를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 이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니 너는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곧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알지 못하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내가 달려갈 것이고 내가 부를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참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 어느 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습니까? 고난 때 찾으려고 그러죠. 고난 때는 멀리 가 계세요. 왜 멀리 가 계실까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멀어지셨기 때문에. 왜 고난이 올까요? 그렇잖니? 죄 때문에. 죄가 아니면 하나님은 멀리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때에 그를 찾을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마음이 기뻐할 때,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고 뭔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죠. 그 속에서는 여호와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서 그리스도께 오면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멀어지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내 생각,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네 생각과 네 지혜에 빠져서 헤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나눠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누리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은 그대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 죄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앞으로 갔으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너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으라는 것이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도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노래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고통과 죄 속에 살 때는 전부 다 가시나무에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떠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그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적이 되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생수의 강 속에서 그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고 모든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면은 너의 모든 고통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55장까지 51장부터 55장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애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왜 죽을 것이며 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 속에서 어떻게 영영이 살아계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56장부터 60장까지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이사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질문할 거 있나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700년 전에 계시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장차 이 땅에 허락될 왕의 복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상실치 않게 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죄 가운데서 나를 지키셨으니 내가 스스로 나를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받은 왕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